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라거나 인연이라거나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 시간과 공기를 숨쉬어보지 않았던 오늘 5월 19일에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거나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과연 이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정확한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전 우주적 주권 속에서 내가 이 시간,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있고 이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나에게 오늘 꼭 필요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 아침 중보 때부터 아주 우리 뭔가 거룩한 기대감이, 또 거룩한 은혜가 이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지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까이 계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공갈치지 않아요. 빈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얘기를 요새 조금 자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정말 만질만하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손 내밀면 닿을 만하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내 목소리, 내 기도, 내 찬양, 주님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 신음에도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저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그런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그렇게 믿어지고 제가 실제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조금 더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시고,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능동적인 기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왜 가끔 미친놈처럼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지 알아요? 저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
그때 아주 특이한 그런 신분적인, 제가 정상적으로 학위를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사고로 그 OPT라는 그 카드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집으로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말도 안 되게 그게 빙빙 도는 거야, 그 소포가. 그러면서 제가 정상적으로 사례를 받을 수 없는 이제 뭐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잖아. 근데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가 우리 한 성도님이 그 용역 업체 청소를 이제 아주 이렇게 다 컨트롤하는, 처음엔 아주 힘들게 이민자로 왔어요. 이분이 무슨 뭐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 이런 데는 닭 공장들이 있어요. 닭 공장, 또 무슨 뭐 이렇게 무슨 공장들이 있어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영주권을 준다는 걸 개런티를 받고 1년간 말도 안 되는 정말 고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1년간 대부분 남편이 이제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그 공장에서 보내요. 그렇게 1년 고생하면 영주권이 나와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노스캐롤라이나로 보내셨을까? 거기에 가봤더니 그 커너스빌이라는 시골 동네에 우리 성도님들의 상당수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세탁소를 하시던 아무튼 다 힘든 처지에 있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닭공장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열심히 두 분이 일을 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뭐 아마 집도 사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점점 이제 비즈니스도 커지면서 이제 처음엔 아마 이분이 뭐 청소 이렇게 아르바이트처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 한국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합니까? 가족을 위한 그 한국 가장들의 열심히 뭐 남달라요. 미국 사람들 혀를 내두르거든요. 그렇게 일 못해요, 미국 사람들. 새벽같이 가서 정말 깔끔하게 청소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한 번 한인 업체에 이 청소를 맡기면 아주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청소 용역 업체 뭐 사장 같은, 아무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이제 위치까지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분이 저를 도와주시려고 목사님, 우리 나랑 가서 우리 하는 데서 좀 일 좀 하세요. 목사님 이제 일자리를 찾고 계시니까 저한테 개인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또 이제 뭐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나 그분이나, 그래서 저도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때 그 오피스들, 사무실들을 정말 조금 그냥 그때 제 느낌을 말하면, 그때 제가 이게 허리가 좀 그때 굉장히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시간 속에서 이제 매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는데, 그때 그냥 그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말 제가 개처럼 기어 다니면서 그 오피스를 다 걸레로 닦았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이면 그분은 뭐 편하게 하는데 나는 그때 아팠고 이게 보통 청소, 용역 청소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청소가 아니에요. 뭐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런 청소하고는 차원이 다른 청소예요. 이거를 막 정말 눈물 나요. 이걸 다 할 생각을 하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울면서 바닥을 기면서 청소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훨씬 더 많은 페이를 주셔서 그걸 받고 우리 아내한테 기쁜 마음으로 그 달러를 들면서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내랑 정말 맛있는 식사를 우리 아내에게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근데 한 번 하니까 두 번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알았고 그분도 목사님 아이고 안 돼 하지 마세요.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낮추기도 하시고 그런 경험도 이제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뜯어 말릴 정도로 제가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좋은 분이지만 나를 도와줄 길이 없는데 나의 도움은 오직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밤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던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이에요. 그만 좀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놀랜다고 그럴 정도로 너무 좋은 분이셨지만 근데도 뭐 제 상황이 그러니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미국에, 원래 한국에 학위 마치면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좀 더 머물라는 감동을 주시고 또 초자연적으로 길을 여셔서 서부 끝에서 동부 끝까지 기적적으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지금 일이 틀어질 때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난 모르겠고 현실은 힘들고 그 속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또 길을 한 번 더 여셔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미국의 심장에 워싱턴 DC에 가서 또 새로운 그런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모든 것이 보장된 그곳에서 내 남은 삶을 살 것인가, 그냥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살다 뒤지면, 죽으면 얼마나 후회가 남겠어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아닐 텐데, 여보 한국 갑시다. 여긴 너무 편한 길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예배하니 여기가 하늘나라고, 우리 성도들이 내 누이요 형제요 가족 같고 또 이제 시작인 우리 교우들과 사랑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시작이니 지난 5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제 이 은혜 영광의 나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그들의 이름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꿈이 없고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갖게 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그 시편의 위대한 말씀이 정말 우리 눈앞에 성취되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가슴이 설레잖아. 거기에 내가 한 지체로서 부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도 반드시 은총의 표적을 보이시고,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면, 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꺼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인내조차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니 그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 미련도 후회도 없이 하나님이 호련히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교회를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신호 대기하면서 신호등 앞에 서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 건널목에 한 노부부가 좋게 70대 중반은 좋게 돼 보이는 노부부가 이렇게 등산복을 잘 차려입으시고 모자도 쓰시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 보이는데 굉장히 정정해 보이셨어요. 참 감사하다. 저 연세에 저렇게 건강하시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아니 지금 교회 가야 될 시간인데 건강하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감사한데 왜 하필 주일날 저분들의 발걸음이 이제 연세가 인생의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5년이 웬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련히 당장이라도 부르실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인데 저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문에 당도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려나? 제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아려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중에 종에게 분명히 감동하셨던 새 은혜를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것이고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부족한 저의 첫 번째 책에서 제가 썼듯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는 은혜를 숨쉬고 은혜 위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도는 은혜를 숨쉬고 은혜 위를 걷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은혜를 숨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그것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록 우리의 인생이 고통의 바다처럼 보여도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궁극적으로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입니다. 그 은혜를 성경은 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를 택하셨다고요? 처음부터.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이라고 가르쳐 줘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시작 이전에, 우주 만물의 시작 이전에, 모든 존재의 시작 출발점 이전에,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이것이 제가 평생 예수 믿고 깨달은 가장 특별한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성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곧 거룩한 자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하고 깨달은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거 외에는 제가 발견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고별 설교라고도 부르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6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야, 성규야, 요한아,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놀라운 진리를 주님이 마지막 대화 속에서 가르쳐 주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속에서,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운 것이다.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너의 남은 삶도 그렇게 내가 책임져 준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은혜와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해 나갈 때,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나갈 때, 그 예수님의 이 고별 담화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기록할 때, 요한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아,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 말씀 속에는 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은혜이고, 너의 남은 삶이 온전히 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구절에 다 강하고 담대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시험을 만나지만, 고난을 만나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상고한다면 그런 놀라운 구절들 앞에서 한 번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아침에도 거듭거듭 주의 종을 통해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나는 지난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그 사실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기뻐해 보았으며 얼마나 감격해 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검붉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셔서 대신 값을 치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밖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제가 몇 주 전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 없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데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참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제가 그 말씀이 눈에 확 그냥 심장에 확 들어오면서 그렇군요 주님.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에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것이군요. 내가 안도할 수 있군요. 감사할 수 있군요. 기뻐할 수 있군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이지? 어디로 가는 것이지? 답답하고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양처럼 길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내 영혼의 목자가 계시다. 감독이 계시다.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이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새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은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차원의 은혜. 하나님이 이제 새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뭘 경험합니까? 종종 우리는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고 답이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저도 마찬가지였고,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돼요.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의 길을 가보려고, 교회를 섬기려고, 예배에 전심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무언가 나를 확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 교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맥체인 성경을 따라서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본문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시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정말 영적인 서신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서 정말 절대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 가득한 서신서예요. 오늘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는가?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가 이제 뭘 만난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심장을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성도가 뭘 만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은 복선 같은 것인데요, 이제 4장으로 가보십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어떤 말씀인지 설명해 줘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2절 말씀,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만져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 중요한 계시지만 너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나와 당신에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아내가 남편이 평소에 안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보 이러면 긴장해야 돼. 그럼 이제 뭔가 뒤에가 붙어 있는 거지. 물론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시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갑자기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뭐가 있어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도 이거 사랑할 때 조심해야겠네. 사랑하는 하면 이거 좀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사랑하는 아빠 이러면 이제 불길한 거잖아.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 시험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야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만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잘 해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성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딴에는 이거 죽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정말 다
당최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성경이 정확히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그걸 우리 모든 성도는 그의 인생에서, 그의 가정에서,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없는 성도,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이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시험을 만날 때 이게 도대체 뭐지요? 도대체 왜 이러지요?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겠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해 드리시기 위해서 순결하신 그분이 몹쓸 치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셨다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면 너희도 이해할 수 없는 신자의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마침내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오시고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실 때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마침내 그분의 왕권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그 보좌로 인도해 주실 때 마침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진짜 복을, 그 놀라운 궁극적인 복을, 그것이 성도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산상수훈을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원문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그 마음이 파산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절체절명의 시험 속에서, 사건 속에서 성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파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복된 성령 강림절에 그 시험 속에서, 불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동력 속에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1보 후퇴했다면 2보 전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영광의 영이, 특별히 이 말씀은 성령님을 영광의 영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본문이에요.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진작에 끝났어요. 여기 있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영광의 영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렸고 주저앉고 싶었고 다 끝내고 싶었고 다 그만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 복된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불시험 속에서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눈물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데 그 불시험 속에서도 영광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경륜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두 번째 가운데 부분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성도의 삶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고 교회를 잘 섬겨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삶의 가정에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까? 왜 때로는 다 타버릴 것 같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불시험을 만나게 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성도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조차도 내가 사는 목적을 행복에 두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 건강하고 걱정 없는 삶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지도 않으실 뿐더러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제 당신과 하나님의 관점이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심장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성도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인데,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노부부를 보면서 왜 마음 깊은 것이 아려왔고,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만약에 호련히 저분을 하나님이 조만간 찾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저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장수와 건강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십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전해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여, 거룩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해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통회하셔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주 앞에 안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특별히 미국이 자랑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눈을 뜨고 나서 그가 늘 강조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천국을 말할 때 그냥 천국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항상 그 뒤로부터는 거룩함의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은 거룩함의 천국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성령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도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나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나쁜 생각이 찾아오고 나쁜 행동이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통회해야 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불시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시험을 통해서라도, 불시험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빚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한 성도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 속에서 가정의 목적 역시 그냥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서 조금 더 행복하려는 우리의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많은 시험을 만나는 것이, 때로 불시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여, 가정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 용광로 같은 뜨거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내 모든 불순물을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제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인지 몰랐어요.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목사의 아들이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군대에서는 천사로 불렸고 그 모든 것이 껍데기고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나의 실체를. 여러분,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행복하기를 바라고 마냥 행복한 삶을 여전히 추구한다면 당신의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내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정의 용광로, 삶의 용광로를 만나서 그 안에서 정죄되고 재련되어서 우리 안에 무서운 죄성이 녹아지고 무서운 교만과 자기중심적이 다 소멸되어서 아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소망 없는 남편임을 깨닫고, 남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소망 없는 아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찾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새로운 차원의 은혜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취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부어주십니다. 나의 낙심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내 슬픔을 취하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한숨을 취하셔서 찬송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절망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내 무기력과 무능력을 취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거룩이 없는데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야겠습니다. 내 안에 거룩이 없는데 거룩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내 안에 긍휼이 없는데 긍휼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가정의 배우자에게 당신의 삶 속에 이제 새로운 차원의 거룩의 영을, 사랑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십니다.